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돈을 남기는 대신에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하는 습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범사에 감사하는 복받는 습관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미움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매일 독을 쌓고 삽니다. 하지만 기뻐하며 살면, 웃으며 살면 독도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연구 입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고 행복하며 살고 웃으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며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많이 웃는 사람들은 거의 어린 아기입니다. 하루에도 500번 가량 웃는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하루에 15번도 채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웃으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웃지 않고 사니까 몸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웃지 않게 만들고 마음에 우울함을 주고 상처를 주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행복을 도적질하고 점차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귀신이 임합니다. 그때마다 찬양하는 다윗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수금 하프를 타고 찬양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찬양하면 불평이 떠나갑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은 희한하기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은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내려와 쉬면 이 전쟁은 패배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성도들은 사람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오랜 시간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낙심했다가도 도로 일어나서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때때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과 들로 가면 한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도 멀쩡했는데 올해 가보니까 그 나무가 다 고목이 되고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알고 보니 해충 하나가 들어가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고목이 되고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근심이 없을 것 같다 하는 사람도 그 안에 근심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벌레가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해충 같은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언젠가 곧 갑자기 순식간에 거꾸로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쉬운 게 아닙니다. 감사는 조건에 충족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무엇을 깨닫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원망, 불평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참 감사가 안 돼요. 상처가 많으면 감사가 안 돼요. 열등의식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은 일평생 불행하게 살기가 쉽습니다. 병든 마음은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삶은 삶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도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계속 내 마음에 감사할 일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감사의 눈으로 내가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감사하는 삶의 습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습관의 싸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체질이 되겠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알맞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넘쳐 흘러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이 바뀌어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에 감사할 것 중에 감사는 구원받은 것, 속죄받은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녀가 되고 택함받아 주의 종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나의 죄, 나의 허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나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바로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섭리신앙은 자기 삶에 일어난 것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섭리신앙은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서 내 인생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현실이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시험 듭니다. 마음이 성급해서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 생각이나 내 고집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는 다르게 좀 베일에 가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미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현실을 보고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못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어떤 일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계시니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을 만드는 감사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감사 조건이 안 보이고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감사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푸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 기도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감사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감사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의 영성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 기도로 삶의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기도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할렐루야.